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절 중에 여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늘 열이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 열기보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열기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여러분이 제가 눈이 벌게져 있다고 보면 아마 그날 밤은 좀 설쳤다, 잠을 좀 설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권사님을 만나서 이 무더운 여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이곳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 20일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어떤 희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 20일만 좀 잘 참아보자. 뭐 20일 정도야 좀 잠을 좀 설치더라도 하여튼 20일 후에는 좀 시원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연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정말 언제까지 이게 더울까 이러기보다는 그냥 한 20일 덥겠다 생각하고 한 20일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막연한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막연한 것보다는 요 어려움이 한 이쯤 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확신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편을 한 편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미리 이제 예고된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다윗, 사실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을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다윗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을까?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은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내어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거 다윗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6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여러 시편들도 그러했어요. 다윗이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삶이 괜찮았지요? 저 그래도 잘 살았지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 썩 괜찮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완전함에 행한다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논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아마도 불편함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하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죄를 짓지만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완전함에 행한다, 성실하게 행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 26편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그가 회개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판단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었었어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날, 바로 그것을 자신의 가장 기쁜 날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요, 어느 때 가장 예쁜 줄 아세요? 이거 어떤 심리학자가 이걸 밝혀냈어요. 통계적으로. 생후 2개월. 그러니까 8주가 지나면 이 동물의 어미들은 8주쯤 되면 새끼들을 밀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 동물들을 키우기가 귀찮아서. 물론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한 8개월, 10개월 이렇게 모유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한 2개월 지나면 새끼들을 밀어내요. 그럼 본능적으로 새끼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교를 떤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생후 2개월만 되면 벌써 재롱을 피워요. 주인 앞에서 뭐 표정이며 하여튼간 그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야 자기를 돌봐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에게 먹이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는 게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앞에 부단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자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love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경험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주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며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자료들이 참 인터넷에 많긴 한데요. 교인 중에 25%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예배에 종종 빠진다 이런 표현이겠죠. 또 교인 중에 한 30%는 매주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30%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매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좀 충격적인 통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인 중에 40%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설문조사가 있고요. 교인 중에 50%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절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55%는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75%는 봉사한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인 중에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1년의 통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100%는 나는 꼭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행하였다고 고백드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진리라고 하는 범위를 많이 넓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적어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완전함에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건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 또 진리 중에 행함,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삶에 대해서는 일관됐어요. 물론 그가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다, 일관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다가 이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드네, 뭔가 나랑 다른 부분도 많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거나 어그러지거나 뭐 오해가 생기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온전하고 일관된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관되고 신뢰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일관되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결과물들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찾아올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의의를 저버린 것 아니냐, 그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나도 깨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린다?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신이 잘 될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일관되게 성실하게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죄와 악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이 죄와 악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했고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 여러분 잘 암송하시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들은 악한 자와 같이 오만한 자와 같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 악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도 못해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도 인생을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는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내어놓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런 삶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미워했다는 그 증거가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예, 다윗이 죄를 미워했다는 증거예요.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이 살인자들과 함께 그 결말이 함께 가지 않도록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에게는 사악함이 있고 저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뇌물도 쓰고 그 사악함으로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지만 되고 이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실 우리 사회는요,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 사기쳐가면서 쉽게 돈 벌고 쉽게 뭔가 재산을 축적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으면 어떡할까? 나한테 이런 도전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고백을 늘 해요. 나도 연약한 존재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나도 충분히 쓰러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늘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돈의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너에게 이런 편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기 쉬운 문제잖아요. 그 돈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거기서 내가 얻는 유익은 그것에 넘치도록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는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것을 미워하지 못해서 넘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에게 극렬한 전투에 맨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왕의 신분이잖아요. 이걸 은폐하려고 하겠죠. 덮으려고 하겠죠. 자기는 충분히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10절이 바로 그에 대한 회개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없는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한 도식으로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죄가 해결됐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요, 진실되어야 돼요.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식적인 행위로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정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창조해 주셔야만,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내가 고백했으니까 해결됐겠지. 아니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풀려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 영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죄가 내가 회개한 그 죄가 사해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면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한번 그냥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됐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규례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막 출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물두멍,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성전은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단, 왼쪽에 물두멍 같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항상 동일해요. 제단으로 가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성소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아니하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들은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로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여기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제단에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손부터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너무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물론 다윗 때에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니까 성막이겠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성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내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기이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그 삶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또 사랑했으면 이런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감사한 이야기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 동료들과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와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예배 끝나면 땡 종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신가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제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만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여러분 사회 나가면 얼마든지 듣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만나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에 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 또 기이한 경험들, 이것들을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말씀 나눔하시잖아요. 그 구역에서 말씀 나눔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는 기이한 것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응답들, 이것들을 나눠가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쓸데없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요, 코로나, 정치, 신물 날 정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들끼리 모여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놔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한 이야기,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경험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계신 집,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집, 머무는 곳.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메온 베이테카. 그러니까 주께서 계신 집, 이 메온 베이테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도움을 주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계신 집,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에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나를 지지하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누구도 여러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미슈칸 케보데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요, 좀 어려운데요, 모셔 서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임하심이 임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머물러서 이웃이 되신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웃처럼 우리와 머물러 주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그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처럼 다가오셔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를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고 나와 더불어서 이웃이 되어주시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 해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죄를 미워하며 주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함에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다윗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무리 중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탄한 인생, 여러분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두가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